하나님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 3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에서 삶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영혼에서 삶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복, 영혼에서 삶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난주부터 순복음의 절대 진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처음에 무엇이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이 잘자를 길게 또 강조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혼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맡겼던 죄의 문제, 허물과 연약한 것들이 뻥 뚫리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흘러오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복을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인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는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영혼이 내 삶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쳐나는 것, 그것이 오늘도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면서 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때로 늘 우리의 관점을 돌려야 됩니다. 그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누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타락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영혼이 죽게 되고 환경의 저주가 임하고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왔다는 것, 그걸 늘 기억한다면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죠? 영적인 죽음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감히 할 수 없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 연결되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저주와 축복 속에서 그 저주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산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어떠하셨어요?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좋았어. 사람 창조하시고 그 모습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 땅에 하나님 풀과 채소와 함께 열매가 풍성해서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풍성한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어떤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느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정반대의 삶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인생 속에 다가옵니다. 저주와 엉겅퀴로 가득 찬 인생, 땅이 그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저주와 엉겅퀴 가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되어지는 문제와 고통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문명은 점점 발달되어집니다. 과학도 의학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로봇 기술이 나오고 계속되는 문명의 발전이 있어도 사람의 인생은 가난과 기근, 어쩌면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고통과 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습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떨어져 있으면, 배터리가 방전되어지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도 그 사이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환경은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엔 가시와 엉겅퀴, 저주의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사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저주와 엉겅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들이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 내가 평생 가시와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시고 그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면서 속량하셨더라. 그 속량의 대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더라. 작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친밀함을 나눴어요. 그 복과 그 친밀함과 믿음이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또 누군가가 그 저주를 받아야 그 저주의 대가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은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 삶은 가시와 가난과 절망과 저주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속량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담의 저주가 사라지고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복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오늘 요한복음 3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잘 되는 축복.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담당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그 형통의 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걸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 되기를 원한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잖아요. 그 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요한이 목회자로 가이오를 향한 마음, 목사인 저가 자신이 여러분 성도님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 되리라. 그 잘 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도요, 복 받는다, 교회가, 기독교가 하도 말을 하니까 복 받는 거에 대한 이런 거부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가난하거나 청빈을 하거나 때로는 일부러 또 가난을 상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기복신앙에 대하여 설명할 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 받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영혼이 잘됨이 없이, 뒤에 나오는 것 상관없이 오로지 내가 복 받는 거,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거, 오로지 내가 행복한 거를 추구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내가 얻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복신앙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의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우리 안에 흘러올 때 그 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청빈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야죠. 그대로 살아야죠. 근데 놀라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 베풀길 원하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복 받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각자의 복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은 무엇의 관점으로 주시느냐?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그 삶에 흘러나오는 복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예수님 믿었는데 복 받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해요, 물질이 많이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복 안 받은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그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복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왜요?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고난이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면, 내 삶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지만 그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그 은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복 받는데 그 복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 하면 복 주고 이것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개념, 그 개념이 아니라 순종하는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삶, 그게 뭘까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보다도 우리가 더 복 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뭘 의미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혼이 잘 되는 건 무시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 모든 것 더 해달래요.
먹는 것, 입는 것 해결해 달라는 거죠. 아니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있는 것 자체,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보면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범사에 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형통, 형통,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요셉이 어떤 삶을 설명하고 있나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꿈꿀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 그 낯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노예로 살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때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삶의 현장 안에 천대받고 짐승 취급받아가면서 멸시받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삶을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내가 노예의 삶, 내가 어떤 멸시받는 삶, 내가 어떤 주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의 주인들이 야훼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을까요?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 요셉과 함께 했던 주인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형통한 삶을 보았다는 것.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노예일지라도, 저 사람이 멸시받는 존재일지라도, 인정받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이 없고 결핍되고 무엇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야훼와 함께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의 풍성한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라운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요셉이 노예가 된 것, 그런데 놀라운 건 합력해 선을 이루니까 그가 보디발 종으로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를 팔았지만 그 형들을 용서해주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걸 우리는 간증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근면하면서 성실한 사람들, 주어진 그 복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위하여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활용하고 애쓰고 사용하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존중하고 소중한 것 알지 못하고 땅에 묻어둡니다. 근데 그 땅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주신 복이 있는데, 주신 재능이 있는데,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상황.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되는 결과의 삶으로 내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용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받은 모든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온전한 헌금,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배로 채워주셔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그것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확신, 자신감이 있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셔요? 11조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문을 엿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내가 그 삶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최소 30배, 최소 60배, 100배로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한 거죠. 시험해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나누는 건요,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줄 때 그 복은 나의 삶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축복이 내게 주신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내가 움켜쥐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린 뒷부분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주라 라는 말을 우린 잊어버려요.
주라라는 말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생각해요. 아니요, 주라 하면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는 방법은 내 것이 나아갈 때, 흘러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어 주고 섬기면서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세요. 절대로 아멘 안 하잖아요.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내 것 있는 거 쓰시고 나누어 주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없어도 드려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있어도 안 드려요. 놀라운 방법은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것이 나아갈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것이 흘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드릴 때 그 물질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 물질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하여 내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가 아닌 작은 것일지라도 드림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 이것이 먼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와서 오늘 하나님 범사에 복 주신다고 하셨죠? 복 주옵소서.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연결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올 때, 예 주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건 이미 결론이에요. 그 다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누어 주고, 때로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내 삶의 근면함에 성실하게 사용될 때 그때마다 범사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복,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받으신 예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 믿고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